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지고 그 밑에 남은 밑둥, 그 시애틀 가면은 아주 키가 큰 나무들이 많죠. 비도 많이 오고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커피, 스타벅스도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큰 국립공원이 많아요.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근데 밑둥이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면 한 40년, 50년 지나면 또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그루터기 남은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신학도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남은 자 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 남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유대인이지만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별한 민족 같아요. 선민이다. 특별한 나라죠. 율법도 주셨다.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원자녀다. 예배도 주시고 뭐 놀라운 민족이죠. 그런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전쟁 속에 지납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뭐 6.25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AD 70년 역사적인 기록이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 다 흩어집니다. 나라도 잃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 사람처럼 살다가 거기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블레셋 족속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요셉의 후손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큰 민족을 이루고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더니 야,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많냐? 남자애들 다 죽여라. 그러나 모세 부모가 그 아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을 것을 알고 살려내고 하나님은 모세 통하여서 그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흩으셨는데 1917년 제가 1, 2부 때 연도수를 잘못 말했는데 영국의 총리가 아니라 영국의 외무장관 펠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언을 하느냐. 지금 1차 대전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 와서 도와주면 그 땅 주인 너희들 되게 해줄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도우면 니네들이 다시 그 땅 돌아가서 원래 니네가 주인 되게 해줄게.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야단이 난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그 말 믿고 다 막 이 나치 학대 600만이 죽어나갈 때 그 선언을 듣고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반으로 딱 나눴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적은데 1, 2, 3, 4차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콩알만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뭐 시리아, 요르단, 그 밑에 이집트에 비하면 거기 주변에 한 20개 중동 국가들이 있는데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들어서 나라를 세운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6.1 전쟁하면서 이집트도 이기고 시리아도 이기고 요르단도 이기고 나라를 막 확장해 나가고, 거기 이제 남겨진 팔레스타인들 사는 동네가 가자 지구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마침 어제 저녁에 보니까 가자 지구 우리나라 서울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영토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요르단, 이집트다, 시리아다, 뭐 이라크,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냥 유엔에서 뭐라고 인정을 했느냐? 그래, 너희가 팔레스틴 해방 기구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해안가 쪽에 작은 서울 반만한 면적에 가자 지구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서안 지구라고 파타라고 하는 그 정권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는 온건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구는 하마스라고 아주 극렬한 테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2000년을 살았는데 왜 나중에 들어왔고 우리를 다 막 이렇게 내몰아쳐, 막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미사일을 막 수천 발을 쏴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동 지역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 8주 동안 40일 작전 기도에, 좀 이따 동영상도 보겠지만, 이 중국과 대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한국, 또 뭐 아프리카 내전에 하나 더해서 이 중동 지역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땅을 차지하고 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와서 우리 집이다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선민 아닌 이방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야, 그 땅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고,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골고다 언덕이 있고, 우리 거기 성지순례 가자. 거기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의 눈물도 흘리고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나? 저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딜레마적인 질문, 9장, 10장, 11장이 좀 난해한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 똑같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중된 에서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민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버림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11장에서는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전통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근데 봐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저들이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남은 자는 누군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고 믿게 된 자입니다. 못 들었든지 들었는데도 못 들은 자는 버림받은 자죠.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지난주에도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힘으로 공로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복음 전파, 그 복음의 능력을 해서 조지 휘필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 확신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믿는데 뭐 구원받는 자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더라.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더 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850명 이방신 섬기는 자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야, 바알신 이사벨 섬기는 너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보자. 85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뭐 춤추고 뭐 별의별 방법을 했는데 불이 하늘에서도 안 떨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 제단 쌓고 물 다 쏟아붓고 하나님 찾았더니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 올린 모든 재물과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예요? 850명 다 모여 기손 강가 데려가서 목을 다 베버리지 않습니까? 큰 승리. 근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듣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왕님, 850명 이방신 섬기던 자들 다 못 뵙는 이 누가 이래서 엘리야라는 뭐해, 잡아와. 내가 직접 가서 그놈 목을 당장 베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집회를 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름에 연합수련을 했다. 몇 주 동안 준비하고 막 성황리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요, 포스트 캠페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위해서 큰 사역하고 나서 이렇게 우울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승을 거뒀는데 그 말 듣고 겁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겁쟁이가 돼버려요. 그러더니 하룻길 들어가는 광야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고는요 풀썩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야, 까마귀 통해서 막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너 무슨 얘기하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있다. 이놈아, 7,000명. 일어나라. 확신이에요. 나만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그 남은 자들이 예수 믿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 듣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기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생각 밖의 일이거든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버린 것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남은 자,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시기심이에요? 아니 저들은 선민이 아닌데 이방 족속들인데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복음들을 전도할 때도요 그냥 10년 20년 계속 남편만 붙잡고 전했는데 안 믿네 포기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10년 20년인데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남편 위해서 물론 계속 기도하지만 복음을 가서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또 다른 믿는 자,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남편 전도하다가 안 믿는다? 그럼 옆집 아저씨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읍시다. 근데 희한한 게 옆집 아저씨가 그래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주일마다 옆집 아저씨가 교회를 가네? 그러니까 남편이 시기심이 있어요. 이게 뭐야 여보 나도 같이 갑시다. 그 송구영신 예배 따라왔다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단음 예배를 드렸는데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 8월 달에 약식 침례 받은 나이 좀 있으신 분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 8주 잘 받고요.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제가 가서 첫날 지옥 천국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믿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 따라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들려갖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은 먼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오늘 나왔는지 모르지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왔다가 뭐 추워서 안 나오고 더워서 안 나오고 배고파서 안 나오고 가끔씩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그 남편 따라서 아내분도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심 통하여서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남은 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권사님 전했더니 여러분 그 성도님이 믿어져요. 나도 교회 갈게요. 와서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 때문에 시기하던 우리 집사님이 또 같이 따라 나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또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짝져서 전도 나가는데 복음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면 손 털고 먼지 털고 나와라. 거기서 멈추지 마. 권능을 받아야 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다 복음화시키고 온 유다로 가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그런데도 안 나가니까 핍박줘서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유대 가서 복음을 다 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마리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남는 자가 생겨 그들이 또 유다로 가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기서 남은 자들이 또 사마리아 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영접한 남은 자들이 또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등산 갈 때도요 막 이렇게 땀 흘려서 올라가는데 뒤에 못 쫓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냥 등산 처음 해봐서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도와주지만 도와주다가 안 돼가 싶으면요 그냥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그래야 정상을 올라가지 같이 힘들어갖고 그래요 힘들어요 잠깐 우리 쉬었다 갑시다 한 30분 올라가고 거기서 부침개 구워 먹고 뭐 간식 까먹고 김밥 다 아유 배불러서 못 올라 다 하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 봄에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얘기하는데 봄에 우리 교직원들 데리고 운동을 하도 못하니까 우리 운동하러 가는데 등산 갑시다. 멀리는 못 가고 저 광림 수목원 여러분들 아마 교구 그 봄바람 쐬러 갈 때 많이들 가서 광림 수목원은요 절대로 평지예요. 산이 아닙니다. 그 처음에는 막 야 좋다 그러고 가는데 조금 올라가는 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신음소리가 나요. 아유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 한 4-5분인데 갈수록 한번 조금 가니까 못 보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전사님 쫓아갔으면요 우리 못 올라가요. 그래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한 분 빨리 가갖고 잔반 처리 좀 하고 와라. 알겠습니다. 충성. 근데 데려온다 그러니 목사님도 안 보여. 거기하고 어울리다가 한 바퀴 돌고 정문에서 만났어요. 보고 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꼭 이런 얘기하면 아멘 못하고 목사님 선교 가는데 무슨 필리핀 선교입니까? 이건 우리 동네도 구원 못 받고 의정부도 다 복음 안 됐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계속 해야죠. 우리 11월 달 되면 또 막 교구별로 전도하고 우리 영혼 사랑 위해서 섬김 후원 바자회를 하고 그날 여러분들이 가족들 안 나오던 믿음 약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다 초청해서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선교는 또 선교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번에 20여 명이 가갖고 볼이라고 하는 그 시골 연약한 10,000원 쌀 5kg짜리 주면은 5명 가정이 한 달 산다는데 가갖고 쌀과 비교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제가 안 쓰던 영어를 이제 지금 갈고 닦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영어에 갖고 막 전화를 했는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볼시에서 1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1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온 볼시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쪽에서 시기하는 거예요. 나도 갈걸. 이거는 뭐야. 여기서 목사님 맨날 보고 뭐 맨날 전도받고 그랬는데도 나는 예수를 못 믿고 구원 못 받고 있는데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도 믿어야겠다. 그러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입니다.
남은 자를 들어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복음 전하면 반드시 남은 자가 또 있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많아지게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시기까지도 사용하신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혼미케 하셨다. 완화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굳은 살과 같아요. 들었는데도 안 들려요. 봤는데도 못 봐요. 마음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믿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오늘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확신 가지고 또 전하고 여기서 안 받아들이면 또 저기서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시기심을 통하여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인데요. 12, 13, 14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넘어짐이, 그들의 넘어짐이, 안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는 저들. 근데 그 일 때문에 실패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나 같은 사람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12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겠느냐? 바꿔서 가령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다 회개했어요. 이방인들 믿기 전에 저들이 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뒤에서 보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다. 저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럼 오늘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척척척척 이루어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전도사님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 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기이한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남은 자로서 복음 전파를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어떤 교만이에요? 나는 가지인데 가지의 힘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남은 자들 통하여서 다 들어오게 하신 후에는 유대인들도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또 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계시록에 14만 4천하고 연결시켜서 뭐 이만희가 구원자고 보혜사고 이 또라이 같은 헛소리를 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요즘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야?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언제 들어올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종말론들처럼 그냥 계속 모여서 일도 안 하고 학교도 가지 말라 그러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 사람은 일하다가, 한 사람은 집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밭에서, 두 사람은 집에서 일하다가, 둘 다 열심히 일하다가 둘 중에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들림받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을 알고 내가 남은 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가정이 됐든 내일부터 출근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가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열매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제가 내일 이제 셀리더들 워크샵 가서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꼭 기억할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큰 교회 짓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믿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실천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닮아가려고 힘쓰는 그 성화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전도할 때 많은 전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맺어지겠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원 가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뿐이다.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길가에 떨어져서 지옥 땔감밖에 될 수 없던 우리가 왜 느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딱 붙임받았다고 한다면 교만 떨면 안 된다. 나 예수 믿었어. 끝. 내 맘대로 살아. 이게 구원파들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네?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 결혼식을 해야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만 삐까뻔쩍하게 하고 결혼 생활은 엉망이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장부터 그 내용을 다룰 텐데 예수님께 젖붙임 바 되었다. 이거에 우리가 감사감격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원액을 사실은 선민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들이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감람나무 되시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항상 중요한 얘기하면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정말 영적입니다. 교구 단합 예배 때도 그렇고요. 우리 부흥회 때 지용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이 딱 울리니까 의사가 수술하는데 핸드폰 울리면 그 수술 됩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을 수술받는 시간인데 핸드폰이 울려갖고 영혼이 병들게 되었다, 잠들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핸드폰을 진동 넣든지 끄든지 이게 불안하면 아예 여전도한테 맡기셔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어디 있어요, 이거? 빨리 뺏어요. 빨리 뺏어요. 그 또 올리면 주지 마셔요. 이름 딱 쓰셔갖고 맡기셔요. 그리고 나갈 때 아무개입니다. 핸드폰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딱 붙임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한번 13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젖붙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확신 가지고 전하면 또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또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전도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게 전도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 어제 우리 대한민국이 광저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대만을 2대0으로 야구에서 이겼어요. 4연패입니다. 4번 연속입니다. 야구 별로 안 좋아하셔요?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와! 뭔가 그랬더니 일본하고 축구인데 동점골을 넣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냥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갖고 후반전에 2대1 와!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완겔리온.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주전 450년경 그리스 군대, 세계 최대 강대국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하고 헤게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치릅니다. 팔레스타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가 이기냐 지냐 조마조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와, 2대0, 2대1로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쁨 가지고 필리페데스라는 사람이 40km를 쉬지 않고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와갖고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2부 때는 막 박수도 치더라고.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 앞에서 막 재롱잔치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인가 때도 예꼬나라 제 늦누뚱이가, 큰 애는 시집갈 나이인데 늦누뚱이는 아직 4살이에요. 이 앞에 와갖고 막 율동을 하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돌발 행동을 하고 막 카메라에 막 이러고.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틀려도 못해도 좋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사랑스럽더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막 프로가 와서 안 틀리고 막 해도 팔짱 볼만하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아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데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때? 그 아들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날마다 가서 우리 아들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큰 아들한테도 물어서, 야 너도 나가봐. 너도 나가봐. 아들은 안 나가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냥 버선벌로 나가서, 우리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 잔치 벌이자. 가락지 껴주고 신발 사주고 옷 가져와라. 황소 잡아라. 막 큰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도 좀 기뻐야. 싫은데요. 너는 뭐야 이놈아. 왜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계명도 다 지키고 뭐 이것저것 바쁘게 하라는 일 다 하고 했는데 그게 다 한 겁니까? 중요한 거 지상명령, 사랑명령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요. 바리새인화, 서기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 하나보다 전혀 감동도 없어. 전도에서 누가 들어왔다. 전혀 기쁘지도 않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바리새인화, 서기관화 되어져 가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 버리셨다. 왜 난 남겨주셨지? 몰라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시기심,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도 남은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확신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 사랑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3가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전도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 그래야 권능 받고,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 가지고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된다. 오셔서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조용계 목사님이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도 이거 부활시켜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일을 마치시고 마귀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안식하고 다 이루신 거예요. 죄 문제, 의로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가난, 저주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걸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남은 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간구해 주신다. 기도는 하고 끝나는 거. 간구는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